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편 하면 다윗의 시를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여러분이 89편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보시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인인 에단이 지은 시인데 그 시의 형식은 마스길이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시는 다윗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교훈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고 다윗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시는 다윗의 업적을 노래하고 다윗을 띄우고, 소위 말하면 다윗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에스라인 에단이 그 마스길이라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시편 89편.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이 시를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목으로 빗대어 말하면 다윗을 사랑하셨던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더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열심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20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텐데요, 주어와 동사에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은 내가로 시작하죠. 하나님이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라.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윗과 함께하여서 그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박멸하고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늘 함께하였다라고 지금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구애를 하신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신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전 인생을 붙들고 이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시켰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냐면 창녀 고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창녀가 자기의 주제를 알고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 호세아로부터 도망치고 떠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다시 그녀를 사오고 그녀에게 다시 구애하여서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에 적극적인지를 보여주시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이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종교는 뭐냐 하면 자신이 도를 찾아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선하여서 득도하는 것이 종교의 원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신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신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고 구애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왜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게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는가?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떤 중생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득도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왜 그분이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먼저 찾아오시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인간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실제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은 다 허구죠. 다른 종교의 신은 다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찾아와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평생토록 안개 속을 혹은 미로 속을 헤매다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추구해봐 했다면 인간은 정말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답을 찾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랑은 구조에 우리가 빗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사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불행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와서 건져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사랑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동해요. 감화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나는 존재 가치가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저희 누나가 여기 근처에 신명여고에 교사거든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들한테 스승의 날에 편지를 받는데 이런 편지를 종종 받아오더라고요. 제 인생은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눕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저희 누님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막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에게도 그리고 어떤 교사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을 만큼 존재 가치가 있구나.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공부해봐야지. 저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돼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누나 좀 하네? 뭐 이렇게 누나한테 그렇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이것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사랑은 단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감동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단지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리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열애 관계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열애 관계에서 때로는 식어서 조금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면목이 없어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시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 백성을 사랑합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다윗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리니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이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실함과 인자함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성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이것이 신약에 가면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되거든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인자함은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 이 시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혹은 더 넓게는 구약의 선지서와 그 많은 성경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단어가 에무나와 헤세드입니다. 에무나와 헤세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셔서 우리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심지어 우리가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러도 그분의 사랑은 포기가 없다.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변하고 배신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꼭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이 부분을 잡고 늘 흔들거든요. 꼭 믿으셔야 돼요. 어떤 논리적인 그런 막 변론으로 너희가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아멘 하면 하나님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헤세드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헤세드란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나의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그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영구하게 한다, 하늘의 날과 같이 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33절, 34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에서도 헤세드, 에무나가 계속 등장합니다. 33절에 나의 인자함과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 중에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뒤집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맹세들 하죠. 그렇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감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사귀다가 헤어지는 커플 수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가변적이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34절에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적인 약속입니다. 변개치 아니할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결단을 한 번도 꺾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은 나의 신실한 이 언약적 사랑, 이것을 내가 결단코 변개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헤세드와 에무나가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난 곳,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아들을 찢으심까지, 피를 흘리게 하시고 정말 처참하게 괴수의 죽음같이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 번씩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요즘에 너무 흔들려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믿음을 담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가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흔들리시지 않는단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끝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30절에서 32절까지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30절로 32절까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막 때리고 벌하고 막 이런 이야기 갑자기 등장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32절에 나오는 회초리, 채찍 이런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때려서 돌이키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교정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초리와 채찍이라는 말, 이 말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것은 폭행과 폭력이 아니겠지요. 그것은 훈계와 훈육이고 매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징벌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자격도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토록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징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속된 말로 뚜껑이 확 열려서 허폐가 딱 뒤집어져서 자녀를 때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딸을 막 채근하고 때로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막 꾸중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심하는 표현인데 그러고 싶겠어요. 우리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부성적 사랑으로 징계하시되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식은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아니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시다가 마지막에 그냥 지옥 보내시겠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좀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때리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다른 군종병이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사랑이 구주를 죽였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사랑이 구주를 죽였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조차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무식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는 것이 있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에 기초하여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런 자세들을 좀 적극적으로 자꾸 유지하기를 힘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고 가장 인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조차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꼭 붙들고 기대고, 혹시 그 사랑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